크리스찬 부른 찬송가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 곡을 쓰게 되고, 그 곡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오라 라고 외쳤을 때에 존 뉴턴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신적 염려와 불안과 초조에서 질병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했던 것이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깡패였던 김익두, 평양에서 그가 변하리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김익두 만나게 주지 말라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허이 하며 소금을 뿌렸던 그 김익두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포 3열 목사님 선교 3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미국 코쟁이 선교사를 통해서 그 전도지를 전달하는 그 전도를 황 하고 코를 뿌리면서 이 짜대기를 때리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했던 그가 그 찢어버렸던 전도지, 그리고 행랑이 도망가며 달아났는데 나중에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 전도지가 자기 마음에 쿵쿵 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찢었던 전도지를 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영적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깡패가 예수 믿으면 자유할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선교사에게 와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깡패도 예수 믿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되어지며 하나님의 자유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가운데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중간 정도 이렇게 나온 것이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집사님에게, 폐암에 걸린 그 집사님에게는 그 목사님만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말씀을 할 때요, 갑자기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불덩어리가, 마치 불이 그 불덩어리가 나에게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 환상을 본 것이죠. 그 환상을 보는 순간 그 폐를 주님의 손으로 수술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셔서 그 질병의 감옥에서, 그 질병의 동굴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무디어진 우리 삶이 있다. 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이 동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이 동굴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기도. 지금 죽은 나사로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이 제일 생각이 납니까? 이 동굴의 굴레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요, 모두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이 어린아이 도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한 말씀의 기도와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감사에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신앙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도,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감사한다 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욥이요, 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감사를 드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없는 것 생각하지 않냐고 있는 것 가진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성장할 때 또 다른 놀라운 시너지 역사가 있으며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감사 신앙인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엽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야기할 때도 감사 뇌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 흉내만 내도 이 뇌가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14배의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감사한 사람의 차이는 흉내만 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해도 이 뇌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안에 진정으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했대요.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니 사자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구출해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적용 포인트 하나,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 감사하면 세상이 바뀐다. 하루에 3번만 감사하면 세상이 바뀐다. 시작. 하루에 3번만 감사하면 세상이 바뀐다.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시작. 하루에 3번만 감사하면 세상이 바뀐다. 아멘.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른 굴레가 동굴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3번만 감사해 보십시오. 단일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함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래도 하루에 감사 3번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뇌가 그 감사 작동되어지고 창조적 원리에 의해서 또 우리 감사할 때, 믿음의 역사로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 감옥에서, 정신적 감옥에서, 육체적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포입니다. 4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한다고 다 나올까요? 아니죠. 이 선포는 믿음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강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새벽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영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매일 기도했던 것입니다. 매일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지금 돈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이 영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한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하는 것도 자체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순간, 그것도 물이 육각수로 되어 있는데 그 물을 노래 부르고 축복을 하면 물이 싱싱한 물이 된대요. 맛있는 물이 된대요. 근데 그 물을 저주하고, 그건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저주하고 비난하면 그 육각수가 깨어져 버린대요. 맛이 없고 흐물한 물이 되고 싱거운 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선포입니다. 기도의 능력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능력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주 들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생성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와 말씀의 이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이 잘 훈련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